유력 후보는 무당들이 그 배후에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이 사진은 그 무당이 소위 명색은 국태민안을 위한 뭐 천신제인가 뭐 드린 그 사진인데 사실은 구수라고 있는 거예요. 구수. 나라의 운명이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저기를 그 모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떤 노쇠 바구니나 흔들고 죽은 돼지에게 삼지창이나 꽂아대는 그런 무당 따위에게 놀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한편으로 소름이 끼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일부 목사들 중에서도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후보를 열심히 매스컴에 나와서 막 선전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잠잠해요. 왜죠?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방송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의에 동조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론을 의식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세상적인 기준보다 우선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 자리에서 가능한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려고 피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 성향을 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전에 다른 교회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위치 저도 정치 성향은 있지만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금에 나타난 대선 후보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결정일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들의 지역적인 편향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이, 어떤 학벌, 소득 수준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또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잘못되거나 순식간에 잘 되지도 않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 나라가 그 무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라의 정책을 무속의 힘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순실가 우리에게 잘 알려준 그 유행어가 있어요. 오방색. 이게 바로 그 무속입니다. 무속.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을 보면서 그 아버지 최태민이가 원래 무당 박수 출신이에요. 무당은 여자고 남자는 박수라고 하거든요. 박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박근혜를 통해서 신분 세탁을 했어요. 목사로 신분 세탁을 해서 그 사람 원래 박수인데 목사 행세를 하면서 전국의 기독교를 꽉 휘어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딸이 바로 최순실인데 그 최순실을 제가 보는 순간 딱 그 눈에 신기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후보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월등할 수도 없어요.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후보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물론 있어요. 지금 후보 중에. 없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역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것부터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부터 우리의 선택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우상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이 투표 방식 자체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이자 사명으로 봐야 된다. 이 투표 방식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또는 사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후보를 기뻐하실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낌없는 협조를 줘야 돼요. 기억할 것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왔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졌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졌습니까? 아니, 즉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지상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권한을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즉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마땅히 세상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을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입장이 그 복음의 기준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복음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주의해 놓고 나가서는 딴짓을 한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와 충돌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무당 얘기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한 나라의 앞길을 고작 무당에게 맡기는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겸손했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의 기틀을 잘 세워나갔고 국방력을 키워나갔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속담처럼 왕의 위치가 확실하게 굳어지자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후부터는 사울은 그 내면에 깊이 감추고 있던 열등감이 뭘로 나타나는 폭력과 불신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악령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헤렘법을 어김으로써 오히려 사무엘로부터 왕에서 물러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떠넘기면서 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울은 그는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훨씬 더 길고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스는 얼마 전 자신에게 몸을 의탁한 다윗에게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예요. 이에 사울 또한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수넴에서 대치했지만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질려서 감히 전투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급기야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접신의식을 펼쳐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접신의식이라는 것이 무당 세계에서는 있어요. 귀신을. 그래서 가면은 귀신, 저는 무당에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정보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은 무당이 갑자기 막 아이 흉내내고 어른 흉내내고 이러냐, 이게 바로 접신의식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혼을 불러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당을 찾아가거나 죽은 영혼을 부르는 접신 행위는 율법에서 절대로 금하는 행위로서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무당과 박수를 추방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28장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지금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왔는데 그 무당을 누가 쫓아냈는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다 삽입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울이 그 무당을 쫓아냈던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당을 쫓아낸 장본인이 사울이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간 것으로 볼 때 사울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즉 무당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무당 말고 반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걸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또는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가 끊어진 것. 왜 중요하냐?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사람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하나님과 끊긴 사람들이 찾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마약, 도박, 성적 타락,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대안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어디에 빠지냐? 미신이나 사이비에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선물로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형상을 의지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을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신과 끊어지지 말고 계속 당신과 함께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당신의 형상에 담긴 두 가지 의미.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대신 대리 만족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만일 사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결코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울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담긴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무당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왜 사울의 간구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줄이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몇 퍼센트예요? 반드시는 100%,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울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리 만족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즉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그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전에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책망 뭐였어요? 이제 너는 왕위에서 물러날 거야. 이 책망을 기억했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사울은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사건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사울은 그때 그 실수를 기억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이 시각적으로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장면을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 블레셋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는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철기 문화로 보장된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 걸프 전쟁을, 이라크와 걸프 전쟁을 펼친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얘기 뭐냐? 하나는 석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무기의 재고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그 전쟁에 들어간 무기값을 어디다 요구했냐? 우방국들에게 다 요구했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어요. 무기값을 지원해 줬어요. 그 명분이 뭐였냐? 석유가 운송되는 통로를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부시가 그랬어요. 이건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즉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그 왕은 뭘 하려고 하느냐? 군사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자기 위세와 자기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아기스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군사력이 약해진 이유, 군대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약해졌냐 이게.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왜죠? 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에 대한 그 공포감, 즉 트라우마가 블레셋에게는 있었어요. 저 다윗 건들면 큰일 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외적이 서두르면 어떻게 됐어요? 기꺼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당당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으니 아기스에게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가 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진짜 이유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 가짜로 거짓 보고한 거죠. 그로 인해서 아기스는 다윗이 진짜 자기 사람이 됐다고 완전히 신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할 것을 다윗에게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 29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은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어쩌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되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울에게는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을 지적할 충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없지는 않았죠. 있었지만 죽여버렸거나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사무엘과 다윗인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잘 함께 동역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렸고 또 다윗을 위험인물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곁에 남은 사람들은 오직 간신배들만 남아있습니다. 호사성어에 전령지연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전령지연. 각건을 끊고 연애를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호사성어인데 옛날 중국 춘추 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장왕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인데 아주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해서 궁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 때 기분이 좋은 왕이 자신에게 있는 호궁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호궁들이 와서 장군들의 시중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잔치를 치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싹 꺼져버렸어요. 칠같이 어두운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와 여자 소리가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비명을 지른 여자가 왕이시여, 지금 왕의 신하 중에 저를 욕보인 사람이 있나이다. 어서 불을 켜시고 제가 그 사람의 갓끈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불을 켜시고 갓끈 떨어진 사람을 찾아내서 능지천창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왕이 그 순간 모두에게 모두 들어라. 절대 불 켜지 말아라. 절대 불 켜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 너는 지금부터 너희 모자에 있는 갓에 있는 끈을 전부 끊어라. 모두 다 끊으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끊었느냐? 예. 이제 불을 켜라. 불을 켰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갓끈이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자칫 비극으로 끝날 뻔한 잔치가 정말로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진나라에 싸우는데 왕이 워낙 용맹하니까 앞장서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왕이 포위당해서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기고 장왕이 그때 장군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를 뛰어들어가서 그 포위한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이기고 나서 왕을 무사히 데리고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왕이 그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책망을 했고 하나는 칭찬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 위험한 일을 했느냐? 왜 그 무모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잔치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왕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왕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전령지연이라는 고사성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울 곁에는 왕의 허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가난한 충신이 없었습니다. 왜? 얼마 전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 높당의 제사장들이 몰살돼 버렸어요. 심지어 사위인 다윗마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마당에 어느 누구라고 왕에게 충원을 구할 용기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도 이러할진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색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세상은 그 무지개를 7 색깔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무지개로 본다는 거예요. 또한 무지개는 뭐예요? 각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마다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없어요. 또 경계선이 없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한번 잘 살펴보시면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 근데 자세히 보면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 곁에는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간신들만 들끓었을 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악된 길로 속히 달려가는 죽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할 충신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다 죽이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잘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어렵게 잘 살아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충고해줄
신실한 동역자가 내 옆에 많이 있어야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며 고난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의 가족이고 신앙의 동역자들이며 주께서 피로 앞두고 사신 우리 설림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신실한 동역자가 아닌 무당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출애굽기 23,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즉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그 우상의 형태에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우상을 요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당이나 우상을 찾는 것은 일종의 신앙 행위처럼 보이지는 하지만 실상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무림한 그리스도인일 뿐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함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우상 숭배자로 구분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잘못된 삶의 궤도를,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무당을 통해서 올라온 사무엘 영혼은 사울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이번 전쟁을 끝으로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고를 했지만 말씀의 문이 닫혀버린 사울은 그들의 외침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이 끝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사울은 귀신이 던진 한마디 말에 절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28장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힘이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진실된 말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강건케 만들지만 거짓된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세상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유혹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과 약해진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건네주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갈급했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에스겔 물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좌절뿐인 세상의 말에 붙들려서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날아가지 말고 그러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고난과 손해뿐이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쉽고 편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어렵지만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걸어온 삶이 의롭고 선한 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처럼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닌 위로한 것이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볼 게 아니고 그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양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실까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 말하면 마음에서 좀 캥기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될 것은 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와 용기가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뭐였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에 대해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 보면 사울에게 적용해 보면 사울이 회개만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던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야 너희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울을 회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해가 안 돼요? 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 즉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사울 덕분인 거예요. 사울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사울처럼 살지 마.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해.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뭘까요?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 즉 사울이나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했냐? 단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 몸과 육신과 영혼이 원래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언제나 뭐를 향해요? 과거의 잘못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그걸 씻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단지 우리의 회개의 그 모든 에너지를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로 나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이 그냥 과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허물을 다 씻어내면 뭐예요? 개운하죠. 우리 목욕하고 나면 개운하다. 마음은 편하겠지만 문제는 그것 씻어내느라고 힘을 다 써버려서 내일로 나갈 힘이 없다. 우리 마치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선 우리 죄부터 씻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와라. 그래도 기다려봐요. 우리 것부터 씻고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오라고 하는데도 나 죄 좀 씻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겸손하고 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또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내 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좀 씻고. 누가 그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게 바로 순종의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따를 때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꼬드기는 줄 아십니까? 번호야, 너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있어? 그처럼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 무슨 낙자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야. 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떠나.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깨끗한 채로 오라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 그거 꼭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흉악한 죄 허물 때 모든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제의 죄를 씻어내는데 오늘을 허비하겠습니까? 오늘의 에너지를 오늘 다 써버리겠습니까? 죄 문제로 고민하다가 내일을 놓치겠냐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오늘 할 일을 하시고 과거가 아닌 내일로 나가는데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오늘 제목이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즉 다윗은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사울은 죄에 묶여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 그 일을 못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실패의 롤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 너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파라 얼마나 지질이 못나고 공상이냐. 그런데도 저렇게 하지 않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줬잖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럼에도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얼굴을 띄웃띄웃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광명한 미래를 향해 당당히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게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지려고 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세상을 사는데 용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묻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만 더 가지고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용감하게도 지혜롭게도 만들면서 심지어 내 생명을 기꺼이 주를 위해 바칠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유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들을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향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고 삶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잘 사는 것을 더 걱정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혀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 태평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고 사울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었으며 사울의 우상숭배가 다름 아닌 우리가 저지른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울과 다른 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능력이 되도록